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흠정역 성경,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나 현대 메시아의 열성적인 애호가들에게 익숙한 장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언어라 하더라도 그 문맥에서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 본문의 뜻이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본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지닌 강력한 메시지를 새롭게 밝혀내고 청중에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청중을 위한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가오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목적을 믿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확실히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그 자신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현재 순종, 그러니까 경건은 확실한 미래 희망에 의해 동기를 보여봤습니다. 우리 자신의 세대도 분명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40장은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31절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1절이 약속하는 위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선언이 심판의 분위기가 뚜렷한 1장으로부터 39장의 절정인 것처럼 이사야서 후반부 전체의 서곡 역할을 하는 이 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필요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축복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져오십니다. 1절의 위로는 안일한 생활이 아니라 폐배에서 사기가 꺾인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끝납니다. 처벌은 완료되고 범죄의 규모에 일치합니다. 두 부분으로 된 접힌 종이의 양 부분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이 위로는 구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특별한 위로가 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포로된 백성을 고국에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양떼를 위해 주권적 권능과 섬세한 개인적 돌봄을 행사하심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길없는 사막에 전력을 다해 길을 내셔서 아무것도 그분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게 하시는 목자 왕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시작 부분은 증가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주제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부분은 55장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사역에서 매우 자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장의 나머지는 이사야가 접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반대를 다룹니다. 그것들은 두 개의 관련된 질문 형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가? 매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구출하실 수 있으며 돌보시는가? 27절은 이러한 불평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강력한 일련의 시적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9절의 선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적당한 주머니만한 크기의 개념들을 확장하고 확대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사야의 세부 사항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절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문제들과 주제들이 다시 논의되기는 하지만 이사야의 메시지가 결코 진부하거나 지루하게 반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천재성은 다양한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고려할 네 가지 인간 척도, 그러니까 손바닥,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뺨, 돼, 막대 저울을 제공받습니다. 그것들은 비교적 작은 일상적인 측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등가물, 그러니까 바다, 하늘, 땅의 티끌, 산과 언덕에 포함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충격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과 권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권능을 갖고 계시는가? 12절부터 17절은 창조 및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분의 권능은 인간의 모든 특정을 넘어선다는 메시지를 인식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계산법을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 18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 비교를 넘어서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과 우상을 신뢰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강조합니다. 1장으로부터 39장은 이미 이 점에 대해 가차없이 폭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사용하는 수단은 반어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소입니다. 그분은 25장 25절 26절이 거룩하신이라고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경쟁자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별들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그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를 상기하며 또 무수한 별들은 오직 하나님의 큰 권세와 강한 능력 때문에 존재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아시고 돌보시는가? 이것들이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큰 질문들입니다. 이 불평은 신학이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틀린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학은 28절에 다시 진술됩니다. 그것은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경험의 근거가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우리가 무한한 권능과 비길 데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권위와 능력은 그분의 양떼 복지를 위해 행사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강점이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그것은 피곤해서 비틀거리는 젊고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는 지치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권능과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힘, 달릴 수 있는 체력,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제공됩니다. 평안한 신뢰의 표시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하는 위대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적 계시 전체의 신학적 맥락에서 놓고 볼 때 그것의 강력한 적절성은 더욱 증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연대표상에 있는 우리 시점에서 이사야의 말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성 육신, 속죄의 죽음과 그 후의 부활의 렌즈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 때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첫 번째 무리가 해방자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포로와 그것의 영적 문제들은 거의 5세기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너희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목자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목자적 돌봄의 실제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이 구세주의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난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의 위대한 모든 주제들은 이 장 여기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21세기 회중은 이 장이 매우 독특하게 제공해주는 영양분과 실제적인 도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본문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 구조 바벨론 포로 예언의 맥락의 본문을 놓으라. 그리고 그것이 포로를 넘어 회복까지 어떻게 예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양떼를 돌보실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권능을 갖고 계시는가? 모든 척도를 넘어서는, 모든 비교를 넘어서는, 모든 경쟁자를 넘어서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의지를 갖고 계신가? 그렇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권능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동정 때문에. 결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을 신뢰하라. 이 설교는 1장부터 1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31절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본문의 생생한 세부 사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 40장 1절부터 2절 위로하다가 생기를 되찾다 또는 새 생명을 불어넣다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할 때 2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의 본질과 원인은 무엇인가?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40장 3절부터 5절 위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물질적 모습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3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에 비추어 볼 때 신약은 우리에게 포로의 정식과 이러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40장 6절부터 8절 이 단락의 생각은 지난 몇 절의 약속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이사야의 청중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40장 9절부터 11절 여기에 묘사된 물질적 모습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절들은 오셔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주와 목자 이미지가 그 장의 나머지를 지배함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40장 12절부터 20절 하나님은 구출을 이루실 만큼 정말로 권능을 갖고 계시는가? 이 절들은 회의론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잠시 시간을 내서 12절과 15절의 생생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이사야는 우상의 무익함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40장 21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이 구출을 이루실 만큼 그분의 백성을 정말로 돌보시는가? 이 절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인가? 주제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간 비교, 모든 경쟁자, 그리고 모든 약함 또는 무능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이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탄할 만한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변화되고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받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변화와 구출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 모습은 인생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사야의 종이신 왕의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